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또 자기의 야근 잔꾀로 살던 야곱, 이제 그 야곱이 오늘 보니까 13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된 겁니다.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흥을 속인 죄로 혀를 단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타향살을 하는데 무려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태평세월을 누립니다. 인생은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은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이대로 영원히는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이 현실하고 뭐 안정이 된 것 같고 더 이상 흔들릴 것 같지 않지만 이 땅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형과도 화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물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 12아들 중에서 11번째 가장 사랑하던 이 아들 요셉이 죽은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목축하는 그 형들을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는데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겁니다. 형들이 가져온 옷은 아버지가 사랑해서 특별히 지어 입혀줬던 채색 옷, 그 옷에 피가 묻은 찢어진 옷만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야곱은 이제 죽을 때까지 평안할 줄 알았는데, 슬픔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식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그 자식을 묻는다고 그러죠. 그 슬픔, 그 아픔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험악한 세월을 지금 5년에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이 소식을 들은 지 그는 1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죽자 그는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제 저를 빨리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세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상도 못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7년 대풍년 후에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애굽 외에는 주인 나라에 곡식이 없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짐승들 풀한폭이 먹일 게 없습니다. 사람도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했던 겁니다. 그런 풍성한 이 애굽의 총리, 죽었던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130세가 된 이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가 좀 꿈을 꾸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지금 노망에 들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보낸 물품들이 보입니다. 자기를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가 보이고, 많은 양식들이 보이고, 많은 선물들이 보입니다. 야곱은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그곳, 풍성한 물질이 있는 그곳, 물이 있는 그곳, 다시 양들을 먹일 수 있고 석대들을 먹일 수 있는 그곳으로 이 야곱은 아들의 초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버지 야곱 정말 파란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에 못지않게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도 파란만장한 생애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이제 다시 온 식소들을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요셉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 5명을 바로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감히 대애굽 제국의 바로왕을 축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요셉에게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은 네가 있으니까 네 가족들을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라. 그리고 내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내 말도 관리하게 하라. 취직까지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 왕의 허락가에 고센 지방을 라암셋이라고 그러는데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 그곳에 자기의 가족들을 식솔들을 거주하여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온 야곱, 그리고 그 아버지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그 인생 고난의 세월들을 살고 있는 요셉, 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오고 계시는가 깨닫는 은혜를 입고 우리 모두가 역사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감히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면 왜 이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을, 이 죄악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왜 이 많은 재앙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우리가 평범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겨날 때는, 풍파가 없을 때는, 환란이 없을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풍랑이 생기면, 내게 환란이 생기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데, 그런데 왜 내 이 풍랑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면 믿음 있는 성도가 잘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세상인지 순리를 영리로 쓰는 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동성애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에요. 만일 동성애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공적으로 했다는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대통령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죄인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데 왜 그냥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가? 여기에 저는 두 가지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상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음 좋은 성도가 기도하는 많은 성도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냥 죽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의심을 갖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의 대답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구심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감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죄악은 더 무성해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6절 9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용서해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수록 죄악은 크게 달하고요.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노아와 홍수 시대,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이 크게 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때의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처럼 동성애가 벌써 그때 크게 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노아의 홍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살던 시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을 날로 온다.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당장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잠언 16장 4절에 나옵니다. 잠언은 위대한 지혜자 솔로몬이 자기 후손들에게 남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 계시는가? 그렇죠. 요즘 착하게 살아서는 돈 못 벌어요. 착하게 살아서는 승진 못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고 암호를 하고 죄를 눈 감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반드시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쓰실 것이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까? 악한 도구가 되었습니까? 그는 악한 날에 악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가 득세하고 흉흉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볼 수 있는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이 완전히 물 한 방울 없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으로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시는 이 과정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3장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십니다. 15장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증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라. 평안히 내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아버지 이삭,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4대 전에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430년 몇백 년 전에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인이시죠. 우리처럼 인간처럼 당장 눈앞의 것, 지금 당장 이것만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창조 이전부터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삭이 이 말씀을 꿈에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야곱이 130세가 되었는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꿈에나 생각하고 있겠어요? 아마 생각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했겠죠.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든 못하든 그거 따라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은 1.2력도 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나의 믿음과도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 약 70명 애굽을 내려가서 그들이 한 400년 평안히 살 것이다. 꿈에도 생각도 못해요. 믿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을 애굽으로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고난의 터년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 이방의 땅 애굽으로 안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난이 오고 오늘 풍랑이 오고 오늘 너무 힘듭니다. 요셉보다 더 힘드신가요?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햇빛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고 말 것 같은 상황인가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도 지금 하나님 죽음과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서 절망이 숨도 못 쉬게 나를 몰아쳐 와도 하나님의 죽음과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과 섭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감옥에 이렇게 집어 던졌을까? 왜 나를 이 질병 속에 나를 던져 넣었을까? 왜 나를 이 경제적인 이 고난 속에 나를 던져 넣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풍랑 환난을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깊이 묵상하게 된 거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우리 가족을 살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은요, 바로 왕만 특별히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을 그 감옥에서 특별히 사면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를 주관하는지 보십시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리장이 동시에 그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리장은 죽죠. 술 맡은 관원장만 다시 회복됩니다. 요셉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회복될 건데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제발 바로에게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회복돼 가지고는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립니다. 요셉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언제 요셉이 생각나냐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두 번의 꿈을 꾸고 잠을 못 자요. 애굽의 전 지혜자들 다 모아서 그 꿈을 해몽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신하가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 그래서 내가 회복되게 한 사람,
요셉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면 우연입니다. 근데 우연이 기적이 되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이면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의 주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우연으로 끝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필이면 요셉이 보디바 집에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왕궁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곳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술을 관리하는 그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깡그리 잊어버렸다가 가장 정말 절정의 시간에 클라이막스에 딱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에스더서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아수에로 왕이라는 이 통치하는 무려 120도를 다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큰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모르드게라는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가 딸처럼 키웠던 여자 조카 에스더도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하만이란 돈 많은 왕의 신하가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왕을 움직일 정도 돈을 많이 삽니다. 그러니 이 하만의 이 악한 계획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한낮 한시에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수르 왕이 하만의 돈을 받고 도장을 찍어서 다 반포했어요. 누구든지 맨날 며칠 몇 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죽여라. 그래도 살인죄가 아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마당에 큰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이제 이 밤 지나면 내일 다 죽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들이 다 몰살당인 전날 밤에 이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부릅니다. 저 역사가 기록된 서부에 가서 책을 한 권 갖고 와서 읽어라.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 신하가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서부에 들어서 아무 책이나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그 서부에 많은 책들이 있겠어요. 수많은 권 중에 하나 그냥 짚고 왔어요.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읽었어요. 무슨 내용이요?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두 명의 반역자가 이 아하스로 왕을 죽이려고 반역하는 것을 모르드게라는 이 노예로 팔던 사람이 그걸 소리를 듣고 왕에게 미리 알려서 그 반역자를 잡아 사형시킨 내용입니다. 아하스로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위대한 일을 자기 목숨을 살려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적어도 상을 주었어야 됩니다. 안 줬어요. 아하스로 왕이 너무 놀랐어요. 이 과정이 다 우연일까요? 아하스로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신하를 통해서 하필이면 책을 한 권 가서 읽으라고 하고 그 신하가 가서 그냥 수많은 것 중에 책 한 권 골라서 읽고 그게 하필이면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이고 왕은 아침에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왕의 옷을 그 모르드게에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마차를 세우고 왕의 지팡이를 들리고 시내를 돌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하만도 그 앞에 엎드립니다. 완전히 역전되는 한순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출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족속들이 그날 다 죽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매달리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소년일 때요. 다윗은 자기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끔찍했게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은 맨날 하는 양치기예요. 그 양치기가 얼마나 위험했냐면 곰과 싸워야 되고 사자와 싸워야 됐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끔찍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곰과 싸우는 그곳에 내보내겠어요? 사자 싸우는 곳에 내보내겠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집에서 내놓은 놈, 버린 놈, 소외받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외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자기 양들을 지켜요. 이게 무슨 훈련이었을까요? 이게 골리앗을 죽이는 훈련이었어요. 그가 사자와 싸워보지 않았다면, 곰과 싸워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골리앗에 나가겠어요? 골리앗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곰도 죽였다, 사자도 죽였다, 하물며 하나님 모욕하는 너 같은 놈 정도야. 그렇게 얘기잖아요. 역사의 주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듭니다.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내 무기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거친 쓰나미로 휩쓸어오는 현실에서 정말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벽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하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요? 얼마나 지식이 발달했습니까? 저 우주를 여행을 하는데 사람만 복제 못하지 다른 다 복제를 하잖아요. 짐승 다 복제하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는 꼼짝 못하잖아요. 바이러스 하나는 꼼짝 못해요. 코로나19 터지니까 이거 전 지구가 덤벼도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나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걸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린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으면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깨달았으면 다음번에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텐데 다음에 또 그래요. 다음에 또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가끔 후회도 합니다. 하나님만 처음부터 붙들 걸. 그러면서도 또 반복되는 우리의 삶.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노력해서 뛰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세술로 살겠습니까? 은혜로 살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요, 내가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 이거 쉽게 아멘 되지만 내가 고난 수 있는 사람 이거 아멘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쉽지 않은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고 누가 그걸 가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뛰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역경, 환난, 풍랑,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절망보다는 하나님의 축구가 섭리를 깨닫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